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질문이 더 깊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40년 넘게 충성하셨고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것들이 습관은 된 것 같은데 진짜 신앙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계,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5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고 주무십니다.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낮잠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보시거나 다른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시간 전에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생각하며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세상 일로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설 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때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십시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매주 예배 전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발걸음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찬송가 304장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도다. 우리 죄를 속하시려 독생자를 주셨네. 이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새롭게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시절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형제자매가 있어도 돕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이 답을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십시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사랑한다는 말도 잘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오. 감사하다고 표현해보십시오. 그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아픈 분이 계시다면 방문해서 위로해드리십시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 3분을 방문하십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기도 하십니다. 청소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고백을 들으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립시다. 말로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누리엘 목사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만은 마귀의 씨앗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창립 멤버였고 재정적으로도 교회를 많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만해지셨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셨고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오래 다녔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는 것을 늘 내세우셨습니다. 결국 교회에 분란이 생겼고 그 장로님은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고 결국 신앙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6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셨습니다. 새 신자가 오면 가장 먼저 다가가서 환영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네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제가 감히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가져다주는 은혜였습니다. 찬송가 488장 가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복을 받았네. 받은 복을 세어서 불러보아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겸손을 배웁시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작은 일부터 낮은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그것이 청소든 설거지든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이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겸손을 보시고 크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끊임없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스문의 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식사 전에 감사기도 드립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드립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기도합니까?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늘 바쁜 사업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없이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결국 병이 나으셨고 지금은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하는 삶을 사신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루가 더 효율적이고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워치만 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만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에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기도, 일이 안 풀릴 때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감사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함 받았으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5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약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고 의로운 삶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전부입니까?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오래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제는 안 읽으셔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어제 읽은 구절을 오늘 읽으면 또 다른 의미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날까지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새롭습니다. 같은 구절이라도 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슬플 때 읽으면 위로가 되고
기쁠 때 읽으면 감사가 됩니다. 어려울 때 읽으면 힘이 되고 평안할 때 읽으면 감격이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몇 번을 읽어도 좋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편지는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면 잠언 한 장만이라도 읽으십시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날짜에 맞추어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편은 기도문이자 찬양입니다.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읽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돌아가며 읽으시면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읽을 때는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노트에 적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은혜받은 구절을 적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을 적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그때의 은혜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한 집사님은 30년 동안 성경 묵상 노트를 쓰셨다고 합니다. 두꺼운 노트가 수십 권이 되었답니다. 가끔 예전 노트를 꺼내 읽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찬송가 217장 가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형상을 닮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본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5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 끊임없는 기도의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 이것들이 진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주제로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